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의 재선이냐, 바이든의 승리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초강국이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 대선을 자기 나라의 이익과 관련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북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나라가 미국이고,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가 출렁입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 할 정도죠. 일전에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드라고 하는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사드란 레이더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움직임을 미리 감지하고 요격하는 시스템이 이 사드입니다. 그런데 사드가 남한에 배치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사드 레이더망이 중국의 움직임까지 포착할 수 있다고 하여서 중국이 극렬하게 반대한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대비한다고 하면서 실제적 목적은 미국이 중국을 감시하기 위해 사드를 남한에 들여놓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사드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중국은 당장에 한국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과 다양한 경제 협력을 맺고 있는 한국은 이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듯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에 따라 한국은, 그리고 전 세계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역량, 가치관, 태도가 주는 결과가 참 크지요.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사회지만 그럼에도 행정부의 수장이 지닌 권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현대도 이러한데 고대 사회는 어떨까요? 모든 권력이 왕으로부터 나오던 시절이 성경의 배경의 시절이죠. 왕은 곧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은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형성했고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나라를 지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혀 색다른 사회체제,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옆나라 이방민족은 절대 권력자가 앞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데 반해서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점점 변질됩니다.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집단 이기주의를 보입니다. 사사시절 이스라엘의 모습은 12지파의 수만큼이나 각자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몇 가지 제가 사건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 시절에요. 기드온은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임명되던 시절에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미디안의 침략으로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 한번 보면서 그 배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절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디안과 블레셋이 물건 하나 집어가고 돈을 빼앗아간 게 아니고요, 이삿짐 차, 화물차 가지고 와서 싹쓸이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미디안과 싸우도록 하시죠. 그리고 기적 같은 승리를 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친 후에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때로 몰려와서 기드온에게 시비를 겁니다.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 이르되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무슨 내용입니까? 이방 민족과 전쟁할 때 왜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사실 불렀을 때는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전쟁을 마치고 나자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를 무시하냐, 에브라임 지파를 무시하냐 하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방 민족과의 갈등도 피곤한 일인데
이스라엘 내부에서는요, 이런 다툼이 계속 일어나므로 국력이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입다가 사사로 있을 때 에브라임이 똑같은 시비를 겁니다. 암몬 족속과 전쟁할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사실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모른 척 했습니다. 기드온은 앞서 사건에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우리가 잘못했어, 이해해줘, 이렇게 끝냈지만 입다는 건달입니다. 그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렇게 쫓아와서 불평할 때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동족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확대되고 결국 에브라임 지파 사람 42,000명이 입다의 손에 죽습니다. 세 번째로요, 삼손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가 등장합니다. 삼손은 여느 다른 사사보다 가장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괴력의 힘을 소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만큼이나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손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셨어요. 삼손 혼자 블레셋 군인들의 침입을 막아낼 정도의 괴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요, 이 삼손 시대에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골칫거리였죠. 마지막에 가면 들릴라라고 하는 창기를 매수해서 이 삼손은 그녀에게 속아 넘어가 머리털을 밀리고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자기들이 삼손을 붙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레위첩이 살해당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역을 뒤집어 놓습니다. 11지파의 수장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레위인의 첩을 욕보인 자를 내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거부합니다. 내전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사건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기드온 때, 입다 때, 삼손 때, 그리고 레위인의 첩 사건 때 이스라엘이 갈수록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물고 뜯다가 가만 놔둬도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적어도 생각이 있는 백성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원로들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나라 꼴이 왜 이 모양이냐? 무엇 때문인가? 그 논의 속에서 내린 결론은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왕이 없어서, 강력한 왕이 없다,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혼란, 그 이유가 왕 때문일까요? 이것을 현대의 관점에서 다시 풀어내면은요, 우리식의 이야기로 한국의 전체적인 교세 현황이 점점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만희의 구속으로 많은 이탈자가 발생했는데 신천지만 기우는 게 아니고 기독교도 기울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층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죠. 이런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가 없어서이기 때문일까요? 지적인 면에서 볼 때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박사 학위까지 받으려면 여러분 5억 이상 듭니다. 10년 이상 공부해야 됩니다. 교회 규모 면에서 볼 때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거의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왜 우리는 미래를 밝게 말할 수 없을까요?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서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9절 1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잊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이 땅으로 너희를 인도한 나를 버렸고 이 땅을 선물로 준 나를 버렸지 않았느냐? 그 죄가 모든 관계를 파괴하지 않았느냐? 그 죄가 동족 간에 내전으로 번지고 서로에게 목에 칼을 겨누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봐라. 왕이 없어서냐? 그게 본질이더냐? 왕인 나를 버리고 다른 왕을 구하여 살아간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진실이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주일 밤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올 한 해도 기대가 돼요. 다니엘 기도회에 출연한 강사분들은요, 각기 살아온 인생의 무대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거나 꿈을 거머쥔 사람들, 큰 재물을 거머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공통점은요, 모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고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간증으로 들었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이었는데 큰 환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그게 그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들도 한때 돈을 의지했지요. 자기 실력을 믿었어요. 열심히 살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 정도 교회 섬겨주고 예배 드려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자기들 판단했어요. 그런데 풍파와 환란이 밀어닥치고 벌거벗겨지자 알게 됐어요. 나는 가짜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흉내를 낸 자였구나.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환란이 닥치자 나를 보호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제가 매주 화요일 신천지 상담사 교육을 받는데요, 어제는 강사 한 분 가운데에 신기한 분이 오셨어요. 남성 구두 가운데 무크라고 하는 구두가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많이 신거든요. 무크는 검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 저도 몇 벌 사본 적이 있어요. 이 브랜드를 만드신 CEO가 어제 오셨더라고요. 한 해 매출이 1,000억까지 벌어들였다고 해요. 이분 성함이 김영석 씨인데요, 아버지가 엘칸토 그룹의 사장이고 자기가 부사장, 자기가 부사장 시절에 무크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IMF 때 폭삭했답니다. 대출 받아서 투자하고 사업을 벌여나가는데 IMF 때 금융권들이 대출한 금액을 다 회수하니까 현금 자산이 없는 기업은 픽픽 쓰러진 거예요. 생애 처음으로 만난 시련이죠. 모태신앙인이었는데 주일에는 교회를 나가고 후원도 하고 종교적인 형식과 구색을 갖추었지만 실상 그분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돈이에요. 돈을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돈을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도 내었던 것이죠. 그런데 IMF로 한순간에 연쇄 부도가 나자 빚쟁이가 되었어요. 빚쟁이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요. 아내는 암에 걸렸어요. 회사에 나가면 돈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집에 들어가면 곧 죽을 아내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환란이 안팎으로 겹쳤어요.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나를 이 절망에서 일으켜줄 자가 없구나 한탄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회사의 직원들을 섬기던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분이 절망한 자신을 데리고 오산리 기도원으로 올라가자고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하는데요, 돈을 하나님 삼아 살아온 죄, 황금 송아지를 섬겼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만나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믿음을 주셨어요. 언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됩니까? 헛된 것을 섬기며 살아온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다른 왕을 구하고 다른 남편을 구하며 살아왔던 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2주간을 기도원에서 보내고 그분이 내려오셔요.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힘입어서 극적으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죠. 당시 묵고 신발을 구입하려면 매장에 직접 가야 했는데요, 점포가 다 문을 닫아버려서 다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IMF 때 온라인 판매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사가 다시 일어나요. 그 동생에게 이 모든 사업을 물려주고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을 치우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왕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로운 왕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라는 소원과 기도 제목의 중심을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왕이 거기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이 숨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왕,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있는 왕, 그 왕 잠깐의 기쁨을 줍니다. 성취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 끌리고 매력 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환난의 파도가 밀어닥치면 나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선을 다른 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먼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세워둔 너의 야망과 너의 욕망을 치워라. 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다시 헤아려 보고 너의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 하나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흐트러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까? 저는 교육부 사역을 합니다. 교육부 사역을 하는데 안타까운 친구들, 그 부류 중 하나가 누구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친구들이 저는 제일 불쌍해요. 사람과의 관계는요, 상황에 따라 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이 걸려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못해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란 없어요. 다 어느 편에 치우쳐져 있어요.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입장에 기울기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집에 와가지고 누구를 욕하면 여러분 다 남편이 그 아내 옳다고 하지, 그 아내와 싸운 사람 지지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날씨처럼 변화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살면 평안이 없어요. 초점이 계속 흐려졌다 맑아졌다 하는데 멀미하지요. 어지럽지요. 저는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불편한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불편하면 그래도 그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 소리 하거든요. 힘이 붙이니까. 그런데 자기 주변에 사람이 따르고 관계가 원만하면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차라리 그에게 복은 뭐냐면 불편한 게 더 나아요. 불편해서 차라리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받아서 하나님 찾는 게 그 인생의 복이지, 지금 불편한 사람과 잘 지내는 게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예요. 사람이 사람을 채울 수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셔도 되지요. 사람이 가진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지요. 사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이유예요. 오늘 여러분 12장 말씀 2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막은 안 나올 거예요. 12장 25절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고 하잖아요. 내가 왕 줄게. 근데 그 왕을 줘도 너희가 나와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너희 다 망하는 거야. 그 왕까지 다 망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줘도 너와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돈 때문에 망하고 사람 때문에 망하고 건강 때문에 망할 거야. 제가 수요예배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동차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드렸는데 막상 자동차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차로 주말이면 주일이면 놀러 다니느라 바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 모습처럼 잘 못 알아들어요.
조금 정신 차리는 듯 한데 잊어버려요. 마치 자녀가 엉뚱한 짓을 해서 아버지가 매를 들면 맞기 싫어서 잘못했어요 하는 것처럼 정확한 뉘우침이나 돌이킴 없이 그저 이 순간 피해가려고 잘못했다고 말할 때가 참 많죠.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한 대 더 안 맞으려고 아빠 잘못했어 이러는. 그럼에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다시 연결되는 이유는요, 오늘 제가 설교의 주제로 그걸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으시고 용서와 오래 참음과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잘해서가 아니라 못난 회개라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한 불성실한 모습을 쭉 지적하다가 결론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모습이 그러하지만 그래도 내가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이기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성도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죽은 것처럼 시들어버린 내 영혼을 다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망가진 것을 고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분임을 믿는다면 사무엘상 12장 23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해요.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은 자기 역할을 사울에게 물려주는 순간이거든요. 고별 설교와 같은 순간이 오늘 본문이에요. 물론 이후에도 계속 사무엘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공식적으로 왕의 사울을 취임시키기 때문에 자기의 많은 권리들을 왕에게 위임하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자기 책임과 역할을 잊지 않죠.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를 중단하는 것을 죄로 여길 각오로 내가 하나님의 도움과 자비를 구하겠다고 하잖아요. 주일 강단을 통해서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할 것을 권면하셨어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저는 사무엘상 1장부터 한 주에 한 장씩 쭉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일과 수요일 날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본문을 설교할 때, 본문을 잡을 때 목사님과 의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해 설교를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본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장부터 쭉 나와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은성교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주일에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또 다시 말씀하실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기도가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부어져요.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고치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고치시고요, 또 귀먹고 눈먼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명연설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삶이 평안할수록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기도하지 않을 이유와 근거를 찾아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이유에도 그 일을 중단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내가 기쁨을 누리고 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간단한 말이지만 그 간단한 말이 우리를 살립니다. 빨간 불에는 멈추고 녹색 불에 건너라.
아는 걸로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그걸 지킬 때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수요일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면 한 가지죠. 나는 기도하지 않는 자였구나. 그게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리고 나는 기도해야 살겠구나. 그게 말씀을 듣는 자예요. 여러분, 부디 기도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마세요. 당장은 시원할 수 있지만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중단 없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근심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